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도시 어딜까요? 역시 예루살렘이겠죠? 해발 700m 고지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지만 정치, 종교, 문화적인 갈등으로 아랍 지역과 유대인 지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서쪽 신시가지, 19세기 영국 식민지하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유럽풍의 도시 분위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예루살렘의 새로운 상징 트램입니다. 과거 서울을 달리던 전차가 생각나는데요. 한 번 타는데 한 2,000원 정도 되는데요. 요게 내렸다가 40분 내에 다시 타면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2,000원 가지고 예루살렘 끝에서 끝에까지 여행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그리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 트램만큼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이곳에서 교통체증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배차 간격이 짧아 편리합니다. 검토원이 따로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3,000년의 고도 예루살렘. 첨단 열차를 타고 달리자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지상전철 자체가 이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올드시티, 예루살렘 성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정부청사와 히브리 대학교,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들어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의 올드시티, 구시가지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전 세계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주요 성지가 모두 여기에 있어 종교의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올드시티는 1km 평방미터의 작은 도시지만 그 안에는 유대인 구역과 아르메니안 구역, 그리고 기독교인 구역과 아랍인 구역 등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골목으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히잡을 두른 아랍 여인을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 인파를 만나기도 하고요. 아르메니아 수도사들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물로 꼽히는 아름다운 바위돔, 일명 황금사원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3,000년 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죠. 그런데 후에 이곳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가 하는 그런 전승과 함께 이슬람의 성지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의 왕 솔로몬이 처음 지었지만 로마군이 파괴하고 이슬람의 성지가 된 황금사원. 주인이 바뀌면서 모슬렘은 사원 안에서, 유대인은 옛 성전의 외벽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군이 성전을 파괴할 때 남긴 성전의 흔적입니다. 유대인들 최고의 성지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키파를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께 머리를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걸까요?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을 떠돌던 유대인은 1년에 딱 하루, 성전이 무너지던 날만 이곳에 들어와 기도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때부터 여긴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옛 성전은 없어지고 남은 것은 성전의 한 벽면, 서쪽 벽만이 남아있고,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다시 옛 영화를 꿈꾸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종이를 저렇게 끼워 넣으려 할까요? 하루를 기도하고 가더라도 자신의 기도가 통곡의 벽 속에 있게 하려고 기도문을 써서 꽂았던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통곡의 벽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문이 꽂혀집니다. 간절한 소망들이 쌓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들이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모자이크처럼 공존하는 땅. 3000년의 역사 고도 예루살렘입니다. 흔히 열사의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도 무척이나 더운 곳입니다. 국토의 60%가 사막인 이스라엘. 건조하고 척박해서 버려진 땅이 많았는데요. 해발 930m의 고지대, 성경에서 가나안 최고의 기름진 땅으로 묘사된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시내로 접어들면 이곳이 이스라엘인가 싶을 정도로 색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내에 위치한 헤브론. 중동의 한 도시에 온 듯 이국적인 느낌인데요. 인구의 99% 이상이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친절하고 넉살도 좋은데요. 복잡하고 정신없는 거리를 지나 뒷골목으로 향합니다. 아마 이 헤브론이 아마 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이 땅의 냄새가 나는 도시죠. 도시의 역사도 오래됐지만 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왔던 토종 팔레스타인들의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도시의 매력은 시장에 있다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전통 시장으로 갑니다. 헤브론 시장에 오면은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과일 채소 천국이에요. 오늘 아침 수확한 과일입니다.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인데요. 아데스 키로. 요게 10세켈이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무화과 한 박스 요거에 3,000원. 과일의 천국답게 가격도 착합니다. 중동이 원산지인 무화과, 본토의 맛은 어떨까요? 역시 꿀맛입니다. 손님의 극찬에 소년의 얼굴도 밝아졌는데요. 진짜 헤브론 포도밭에 오니까요, 하늘에서 포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이야, 이걸 다 가져가고 싶어. 야, 한 송이 이만큼, 예?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한 송이에 1kg이 넘습니다. 성경의 헤브론 포도가 얼마나 큰지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헤브론의 포도 인심이 최고네요. 한 송이 잘 익은 포도를 따주시는데요. 풍성한 열매만큼 인심도 후합니다. 헤브론 포도,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주 맛이 달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이슬로만 익어가기 때문에 이 수분이 증발되고 엑기스가 남은 게 이 포도송입니다.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포도, 이스라엘 민족에겐 상징적인 과일인데요. 이렇게 풍족한 이 포도를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없어서 이곳을 이스라엘이 사간대요. 사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또 이 포도주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포도를 사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해서 아주 대부분 다 이스라엘 쪽으로 또 판다고 하네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안에 있는 4,000년 고도 헤브론. 종교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곳의 성지를 찾아갑니다. 오래된 헤브론 골목길을 걷다 보면 낯선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차가운 철문 너머 금속 탐지기 소음이 쉴 새 없이 울려대는데요. 테러 사건이 빈번한 탓에 소지품 검사까지 받고서야 검색대를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시장통을 빠져나오면 바로 그 유명한 헤브론의 막펠라 사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다고 하는 그 막펠라 사원, 이것이 헤브론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헤브론의 유명한 성지 막펠라 동굴입니다. 출입구가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아랍인 구역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사원인데요. 1994년 한 유대인의 총기 난사로 29명의 무슬림들이 사망한 사건 이후 막펠라 사원은 2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막펠라 굴 사원은 정확하게 지금 보이는 이 아브라함 무덤을 중심으로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은 가운데 있어서 무슬림 쪽이나 유대인 쪽이나 동시에 볼 수 있고, 대신 이곳에서 이 무슬림 쪽은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너편에는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모두 자신들이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He have a son Ismail alayhi salam. Ismail alayhi salam and his father built a Kaaba in Al-Saudiya, Riyadh. 마치 제사를 지내듯 조상의 묘를 찾는 무슬림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도 보이는데요. 한 지붕 아래 불편한 동굴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성지 막펠라 사원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팔레스타인 구역에 살고 있는데요. 막펠라 동굴의 또 다른 입구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섭니다. 막펠라의 유대인 쪽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무덤, 히브리어로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서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הוא התחיל את היהודים. עד אז לא היה יהודים, היה גויים, כולם היו אותו דבר. הוא התחיל, הראשון שהתחיל את העניין של יהודים, זה היה אברהם אבינו. 뿌리를 찾으려는 유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